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고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켜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이 종이나 말씀을 받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하여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영적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치밀하게 준비하신 가정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사용하신 위대한 인물들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대림절기 넷째 주일을 맞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해 주는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교훈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늘 성탄의 절기를 맞으며 느끼는 것은 성탄절이 가져다주는 그 어떤 기쁨과 한이 또한 내일에 대한 희망일 것입니다. 성탄절기에 여러분 거리에 나가 보십시오. 제가 어제 저녁에 모임이 있어서 저 신논현역 쪽에 갔는데 신논현역 쪽에 그 교보타워 그쪽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사람 천지예요. 어쨌든. 근데 그 많은 20대 청춘들이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는데 그 얼굴을 보면 인상을 찡그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뭐가 기쁜지 다 웃고 다 그 어떤 한의에 차 있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고 가는 그 20대 청춘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는데 거기에서 서로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를 하는 청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과연 그들이 이 성탄절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까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늘 우리의 이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오고 가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서로 성탄절의 의미를 주고받으며 전하는 하나의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어쨌든 성탄절기에 거리에 나가면 온 거리가 축제의 분위기에 젖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오늘의 성탄절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낼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대의 천재의 과학자들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은 우주의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심을 알고 먼 길을 여행하여 베들레헴으로 찾아와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써 우리 주님 메시아의 탄생을 경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처녀 마리아는 남자친구의 요셉과 단란한 신혼생활을 꿈꾸고 설계하고 있는 동안 자기의 몸을 통하여 오시는 분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천사의 고지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당시 천사로부터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도 남자 단 한 번의 잠자리를 하지 않은 수처녀인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에게 자신이 주의 계집종에 불과하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역시 자기의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자신과 동침하기 전에 임신한 일로 심히 괴로워하다가 모든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꿈을 통하여 천사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죄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는 천사의 말을 요셉은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주의 사자의 천사의 음성을 들은 대로 이미 잉태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동원되고 사용되는 인물들, 동방의 박사들과 처녀 마리아와 요셉 등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뜻을 좇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탄생을 보게 됐고 메시아의 탄생을 경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제약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구원의 메시아로, 임마누엘의 축복의 근원으로 보내주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일반적인 인간적인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한 위대한 계획 아래 진행된 새로운 인류 역사의 위대한 구원사적 사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두 번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믿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약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탄생은 죄악된 우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구원의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탄의 이 절기를 맞으며 하나님의 전 인류의 구원의 사랑을 안으시고 제약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의 메시아이시오 구원의 사랑을 안으신 임마누엘의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 성탄의 절기를 맞으시고 보내실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가르쳐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주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최초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부터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범죄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 범죄의 길은 우리에게 죄라는 원죄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죄를 범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악의 길을 걷게 되었을 때 가장 가슴 아파하셨던 분이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 인류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된 인류를 위하여 몸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를 결심하시고 성탄의 주인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의 주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 예수님을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고 해마다 보내는 성탄의 이 절기를 한가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행복에 젖어 보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어제 잠실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 청소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성탄 선물을 나누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그 성탄 선물 박스 안에 들어있는 선물이 좋아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탄절 산타클로스가 가져다주는 선물을 받는 성탄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왜 성탄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영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탄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을 늘 아시고 우리의 삶을 늘 보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늘 보살펴 주시고 늘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늘 우리의 삶을 진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 다윗은 이미 구약성경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구약성경 시편 23편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삶을 영원토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이 됩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구었던 어려운 고난의 초에 있어도 늘 우리의 삶은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으로 늘 고백하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요셉도 주의 천사로부터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과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며칠 지나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가오는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성탄절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하는 전 세계적인 축제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탄절 속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죄악된 우리를 위하여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요셉과 마리와 동방박사들과 베들레헴 들녘에 양치는 목자들, 이 모두가 다 성탄의 주인공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에 안고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님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맞이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성탄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복된 사실을 알고 성탄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대하며 그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아름다운 축제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영적인 예배로 맞이하게 되시는 우리 아름다운 금혜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